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는 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배운다면 우리 모두는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포함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우는 일에 실패하면 살아남는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부터입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이 바로 살아남을 자들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묘사한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사랑은 얼마나 많은 것을 참는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랑을 소유하면 얼마나 참는다고요?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남을 자들을 위한 이 필수적인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 자신이 아주 오래 참고 견디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견디고 참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을 수 없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꼭 기억하고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참아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일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마지막 시험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정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쳐야만 하는 그 시험 문제가 이미 공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 문제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시험이 있죠.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정말 그 시험에 붙게 하기 위해서 쪽집게 과외로 미리 시험 문제들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들을 실습도 하게 하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데,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죠.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과 갖가지 어려움으로 낙심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시험의 때, 그 환난 기간 때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국가의 사법적 권한을 통해 사형 명령까지 선포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제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도무지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죠.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들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주위에서 무슨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돼요? 무엇이 가득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인자가 임하는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움이 가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에 언급한 사랑을 우리가 부여받을 것 같으면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한다?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도무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요 영광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인하여 사형대에서 순교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스데반이나 베드로처럼 그 순교자의 대열에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그런 특권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그래서 도무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가 있고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무엇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잘 기억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시험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또 내일, 이번 주, 이번 달에 과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로 참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 길에서 멀리 떨어지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욥이 어떠한 시험을 받았는지 잘 기억하시죠? 사탄이 욥의 생명만은 건드릴 수 없었지만 온갖 어려움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것처럼 마지막 남은 무리들 역시 생명은 해함을 받지 않겠지만 그 외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은 받도록 허락되고 허용될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 욥에게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때가 있었죠. 그의 믿음이 떨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남은 무리가 해야 할 경험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살아남는 이들 중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있다고 하면 누굴까요? 사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직면한 이 가장 큰 투쟁은 물론 그분의 생애 가운데 시련과 또 투쟁과 고난의 생애였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에 겟세마네부터 시작한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이것이 참 예수님께 가장 큰 투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칠흑같이 검은 악몽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도 고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나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이건 내가 다 겪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도 고뇌하셨습니다. 정말 그 어두움의 시간에 주님의 그 믿음과 소망은 파리를 정말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거나 떨리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둠의 권세와 아주 무서운 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떨렸고 소망이 정말 희미해져갔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은 더더욱 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네가 인류를 위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네 몸을 다 희생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또한 너는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게 될 거야.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바로 이때 정말 이런 형편에서 예수님의 그 믿음과 소망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소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시고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주님의 믿음이 떨렸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죽음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그 죄의 책임이 부과된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마음 가운데 확실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죠.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요동치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음 앞에서 사랑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록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존재가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당신의 그 생명을 들여서 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당이라도 이 죽을 때 무슨 얘기하면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화 같은 거라든지 그런 장면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모셔야 할 부모가 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이유 때문에 목숨을 구걸합니다. 나는 할 일이 많거든요. 난 돈을 더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내 아이, 내 부모, 내 가정, 그러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관계 때문에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관계 때문에 그래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계 때문에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는 만큼 가득가득, 정말 가득가득 채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제 곧 우리가 환난의 기간을 통과하게 될 텐데, 그 환난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해지고 말할 수 없는 그 무자비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러한 환난은 역사 이래 전혀 없었던 무서운 환난의 때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이러한 환난이라 해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한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랑이 내게 없다면 나는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와 같은 두렵고 떨리는 그 환난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 참된 증인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남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에게 보낸 사랑의 연애 편지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에게 보내는 그 사랑의 편지인데 3장 1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초점을 맞추면 사랑은 사랑인데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사랑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묘사했냐면요. 14절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흔들림을 가져올 겁니다. 흔들림이 있어야 늦은비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이 잘 훈련된 군대처럼 세상에 나가서 정말 질서 있게 마지막 복음을 큰 능력으로 외치게 되죠.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나올 겁니다. 먼저 흔들림이 와야 하는데 이 흔들림이 어떻게 옵니까?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참된 증인의 말씀이 전해진 그 결과로 흔들림이 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말씀 때문에 뭐가 와요? 흔들림이 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흔들려서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 제가 다시 묻습니다. 뭐가 흔들림을 불러일으킨다고요? 참된 증인께서 전하는 진리의 말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참된 증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뭘 불러일으켜요? 흔들림을 불러일으키고 왜 흔들림을 일으켜요? 왜 진리의 말씀이 흔들림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그 순수하고 순결하고 명백한 요구를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떨립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그저 그냥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서 양심의 소리를 잠재울 것인가? 이렇게 참된 증인의 말씀이 나를 흔듭니다. 이 흔들림을 통해서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면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되고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는 마지막 복음을 전파하게 되며 그 결과 온 세상이 섬길 자를 선택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이런 거대한 일을 시작해야 하는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장래에 임할 사건들은 순서에 맞게 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옥수수를 심으면서 여기서 감자가 자랄 거야 그렇게 바라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수확하기를 원하는 그 씨를 뿌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참된 증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백성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참된 증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부에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흔들림이 일어납니다. 흔들림이 무엇을 불러들인다고요?
늦은 비가 임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온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그 힘을 제공해 주죠, 우리에게. 그리고 성경의 모든 진리가 완전한 광명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늦은 비 성령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누가 할까요? 늦은 비 성령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일은 흔들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흔들림은 참된 증인의 말씀을 그 받아들이는 결과로 인해서 생기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참된 증인의 말씀인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흔들림, 이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정말 우리 신앙에 또 교회에 흔들림을 가져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났었죠.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동요시키다가 정말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증발해버리는 그런 이슬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참된 증인의 말씀을 받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증인의 말씀이 뭐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죠. 자, 금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앞에 있는 이 환난의 기간을 통과할 만큼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랑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가 참된 증인의 권면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교회에, 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흔들림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동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구를 경배할지 자신의 섬길 자를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맞춰진 후에 7재앙이 시작될 것이고 7재앙이 맞춰지고 나서 지구 역사상 가장 엄숙한 사건인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구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이죠. 사랑입니다. 그 사랑 없음을 회개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정말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좀 성을 좀 내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른 사람이 내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면 나 성내지 않아요. 그냥 참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성을 내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능력을 받기 전에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 능력만을 가진다고 하면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의 식물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의 식물을 다 말라 비틀어 죽여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랑의 식물을 죽인다고요? 내가. 자신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 그렇게 비난하는 일을 해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얼마만큼의 사랑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 라오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난 부자야. 난 부족한 것이 없는데? 예. 하나님께서 안약을 우리 눈에 발라주심으로 눈이 열려서 정말 나의 형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죠. 또 사랑은 결코 성내지 않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건 천사들에 대한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첫 단어가 뭘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첫 단어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첫 단어가 내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2절 첫 단어 내가, 3절에도 내가로 시작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기에 내가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하나님이나 아니면 천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여기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13절까지 있는데 이 사랑장에서 내가라는 단어가 총 11번이 나옵니다. 우리가라는 단어가 2번. 그래서 총 13번 나옵니다. 내가, 우리가 이걸 포함해서. 자, 그러니까 거의 매 절마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이런 일이 있었죠.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이른비 성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은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렇게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목전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주인공이 돼서 마지막 11시 일꾼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그 최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든 비난하는 정신이 없어져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말이 우리의 혀에서 멈춰야 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는 정신이 우리의 두뇌에서 사라져버려야 할 겁니다. 여러분, 루시퍼는 하늘에서 비난과 불평의 바이러스를 퍼뜨렸어요. 그 바이러스에 천사들이 감염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지구에까지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비난함으로 그런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당해요. 예.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은 그 악성 바이러스를 얼마나 많이 퍼뜨렸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전파 속도가 빠르고 단 한마디의 말에도 감염되는 그 무서운 전염성을 지닌 이 바이러스를 얼마나 많이 확산시키셨습니까?
여러분의 혀가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말을 내뱉은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헐뜯는 일을 얼마나 하고 있으며 불평과 불만을 얼마나 쏟아내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일삼고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그 숙주가 되는 겁니다. 그 숙주가 돼서 사탄이 나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지금 전파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까지 같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의 식물만 마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심령까지도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요? 정말 언제까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눈앞에 있는 이 시대에 나는 벌거벗고 있는 상태인데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을 내 마음속에 채워달라고 간청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진리를 대항해서 일어나 반역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박해가 올 때에 다 흔들려서 떠내려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에서, 예수님의 그 증인의 대열에서 다 떠나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사랑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내게 사랑 없음을 탄식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칼을 마구 빼어들고 이것은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정말 분주히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모난 정신, 불평, 불만과 비난의 정신을 다 녹여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서 계십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 남을 비난하고 평가하던 그 검을 집에 꽂아 넣으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꽂아 넣은 칼을 결코 다시 뽑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과 제 자신이 아직 늦은 빛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가족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말이 좀 흘러나가도록 하십시다. 또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따뜻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도록 합시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원망과 불평과 성질을 늘어놓고 험담할 때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난하는 말을 듣고 또 사실이 아닌 정말 너무너무나 억울한 그런 모함으로 억울하게 정죄를 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답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칼을
다시 집에 꽂아 넣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남의 잘못을 찾아내기를 하던 그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늦은 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갈등과 반목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며 가십거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내게 사랑이 없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형제자매를, 교회를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잘못을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실수를 안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가서 나팔을 불지 않을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여러 공동체에서 오히려 그들의 허다한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고 가려주기를 원할 겁니다. 사랑이 이 일을 이루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혹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오늘 드린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우리 간절히 구하도록 합시다. 내 눈꺼풀에 씌워진 그 불평, 불만과 그 정죄의 콩깍지를 다 벗겨내고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도록 합시다. 이 사랑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기로 결심하는 분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행동하는 사랑으로 상징된 그 불로 연단한 금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 불평하던 일, 남의 잘못을 찾기를 일삼던 일, 유언비어를 퍼뜨리던 일,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던 일을 덮어주고 가려줄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생애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에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때만 이 지상 역사를 끝내는 마지막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곧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행동하는 사랑으로 내 안에 사랑의 식물을 키워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을 구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는 것을 압니다. 우리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사랑, 용서하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을 통과하기에 그 충분한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랑을 소유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환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잘못을 들추며 불평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정신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에서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못 박히신 발 아래 우리의 그 무정함을 내려놓습니다. 이 무정함이 우리로 하여금 늦은 빛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오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잘못을 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오해를 받고 그릇 대우를 받는다 해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함으로
우리 입 밖으로 내뱉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쳐 흐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실수들을 덮어주기 위해 강한 결심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대신에 우리가 보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